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 암송 구절을 좀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한 말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고대 로마가 어떻게 1000년이라는 시간을 지속하면서 제국으로 번창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로마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그녀는 1964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한 권씩 로마 이야기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15권의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하게 됩니다. 사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아주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가 영역을 확대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 있는 전 세계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로마가 1000년 동안 통치하며 제패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제국 이후에 동로마 비잔틴 제국, 그리고 이슬람 제국, 이집트의 왕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등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만큼 지중해 연안을 온전하게 제패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보편 제국이라고 하는 Ecumenical Empire라고 하는 보편 제국에 대한 관점으로 바로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로마만큼 보편 제국을 만든 국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이래, 그리고 서쪽 로마가 기원 후 476년에 멸망한 이 1000년의 기간, 이 1000년의 기간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간이지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 그리고 처음에 황제가 되었던 줄리어스 시저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 보편 제국의 꿈을 이룬 인물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이런 보편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는 전쟁을 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현실화했습니다. 민족의 차이, 종교의 차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속국들에게도 동일하게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지급했습니다. 자신들과 싸웠던 적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의원이 될 수 있는 의원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000년 동안 로마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종족들과 국가들을 자신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면서 시대에 맞춰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시오노 나나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21세기 국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얼마나 다양한 이민자들을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미국은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1800년대 19세기에 유럽의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에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인 중심의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흑인들도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노예로 대농장에 이주하면서 흑인들은 정착하게 됩니다. 동양계 그리고 남미계도 미국에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민개혁이 있었던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민족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약 170이 넘는 종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들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약 200종족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요. 저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이 미국에 들어와 있지만 이 undocumented immigrant들로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ternal life.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종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을 초월합니다. 로마를 초월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얻는 세계, 그것을 영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해할 때 미래적 영생이 아닌 바로 현재적인 영생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영생, 그 영생을 인지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 그 영생의 축복을 소유하는 것, 바로 right now,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24절만 해도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죠.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3번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죠. 27절로 넘어가 보시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더 나와요. 그리고 28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6번이나 등장해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예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2회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66회를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에서 40회, 요한 1서에서 23번, 그리고 요한 2서에서 3번, 66회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착했을까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main, NIV 같은 데는 remain으로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ntinu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NASB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abid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살다, 계명을 준수하다, 그리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continue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처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독한 바람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지난주에 바람이 많이 분 날이 있었어요.
저는 바람이 불면 걱정이 되거든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불면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걱정을 하거든요. 혹시나 벽돌이 빠지지 않을까. 제 방에서 보면은 이 벽돌에 매직을 넣은 것들이 다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빠지려고 하는 벽돌이 있거든요. 그게 제 방에서는 보여요. 제 방이 2층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혹시나 벽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을 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우리 교회 어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더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청소할 거 많아졌다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 교육관 쪽에 보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농구장에 가면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한 수백 년은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만 불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요. 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누가 청소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제가 농구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커다란 나무에 정말 잘생긴 나무거든요. 멋진 나무에 잔 가지들이 부러져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지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들이 혼란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떨어져 나올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미혹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의를 범하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오스카 감독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앙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앙리라고 하는 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대만 출신이에요. 올해 그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에 감독상을 누가 받을까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때 링컨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앙리가 받았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봤는데 앙리가 수상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든지. 여러분, 앙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앙리는 대만에서 예술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일리노이 주립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나서 뉴욕으로 가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그가 이제 극을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각본을 썼습니다. 6년 동안 100편이 넘는 각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한 편의 각본도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영화 제작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영화 제작사에 찾아가면 바보 취급을 당한 것이 일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만 사람으로, 아시안으로 영화사에서 감독을 할 수 있다고요? 그가 나이 36살 때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통장에 23불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결국 오스카 감독상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바로 이민자의 삶,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장하다.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앙리가 감독한 영화 Life of Pi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보십시오. 앙리가 제작한 이 Life of Pi라고 하는 이 영화는 파이의 삶이죠. 파이라고 하는 소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앙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파이의 가족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배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광활한 태평양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파이도 물에 빠지고 말죠. 모든 가족들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선에 파이만 살아남습니다. 간신히 구조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벵갈 호랑이, 정말 살아있는 호랑이에요. 그 조그만 그 뗏목과 같은 구조선에서 앙리와 이 파이와 그다음에 이 호랑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까스로 이 호랑이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인 호랑이 앞에서 이 파이는 함께 공존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세상의 험난한 파도가 우리를 몰아칩니다. 두려운 호랑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인종의 벽에 부딪힙니다. 언어의 벽에 부닥칩니다. 물질은 없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교회도 신앙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호랑이를 만났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락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에 잡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순간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도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험난한 풍파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과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인들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목적으로 시민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이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영생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난한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호랑이를 만났을 때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저들의 어려움 속에서, 파손된 구조선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